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가기 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혹여라도 냉랭하고 형식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이 있다면 깨어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으로는 1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함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 부분과 함께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제 백성들에게 들려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까지만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역사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넘어서 끝까지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피하고 의지하던 반석, 너희가 그토록 찾았던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준 기름으로 내가 준 양식으로 포도주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가 어려울 때 한번 그들을 불러봐라.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지 불러봐라 라고 조롱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생명이나 모든 환경도 다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허락하여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런 헛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우상들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 가서 너희가 생명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살펴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요와 번영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어려울 때 한번 그 우상들을 찾아봐라. 그들이 도울 수 있는지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39절은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39절 이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지만 39절 그 한 구절 안에 나라는 주어와 내라는 주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열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 헛된 우상의 무력함, 무기력함과 전능한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가 힘들 때, 너희가 생명을 구할 때 한번 그 우상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상은 한 명이 아니죠.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부적도 하나 부적이 만병통치 부적이 있는 게 아니다. 결혼 부적, 이렇게 물질 부적, 자녀의 부적,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분. 근데 우상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어떤 염려함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투영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39절을 통해서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패한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패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주고 징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민족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어려움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유도 물론 그 큰 어려움이 있어서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길 원하시는 그 마음에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노래 마지막 구절은 43절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조금 한 칸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표시되어 있는데 그 43절의 구절을 보면 심판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보응하고 너희 민족들아 너희 주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내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막 즐겁고 재밌고 웃겼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좀 슬프게 장면이 끝나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우리 안에 좀 먹먹함도 있고 뭔가 좀 개운치 않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들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주인공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울하고 좀 이렇게 애잔한 그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은 이슬과 같다, 단비와 같다, 반석 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봤을 때. 근데 그 결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속죄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던 이방 민족들도 악행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 때 또 실수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한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죄를 빠지지 않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이런 노래를 지키고 부르고 가르쳐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상고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언약 백성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그 땅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일일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그 큰 나라에 둘러싸여서 살 수 있고, 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땅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지를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가 비록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 도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부모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그 자녀는 언약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면 그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좀 돌보지 못한 가정들이 함께 그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좀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언젠가는 좀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이런 언약 공동체의 분들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데,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런 가정의 어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제는 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일이 돌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책임감이나 부담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이런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8절부터 52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뛰어난 모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젊을 때 잘 나가고 나 때문에 어떤 교구나 교역이 부흥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가 원하는 곳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이 모세를 막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51절에 보면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제 반석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반석을 2번 쳤을 때 이렇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랑 짐승들이 막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는 비록 기도 응답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왜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좀 성질 한번 냈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쨌든 다 이렇게 속이 넓으신 분 같은데 왜 그렇게 좀 승질 한번 냈다고 이렇게 속이 좁게 하시나, 좀 넓게 좀 한번 이해해 주시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라는 곳은 카도시, 거룩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명 자체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이 지도자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근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백성을 물리칠 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드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지라, 피곤하여 팔이 내림에 패한지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의 지팡이. 근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손을 들매라고 합니다. 그의 지팡이를 들매, 그의 지팡이를 반석으로 2번 치니라고.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 카도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이름, 자기의 지팡이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그 불만투성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얼마나 권능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 지도자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명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추가 주목되고 이목이 주목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내 이름과 내 감정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신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막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물 먹는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기도가 응답되고 야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물을 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완악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지도자를 낮췄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그 과정 속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럴 위험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목이 주목되는 자리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이나 예배팀으로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가 은혜로 와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 한 가지 의문은 그냥 모세를 그냥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나안 땅 안 보고 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근데 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죽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약 올리는 거 아니신가? 아니 왜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백성들 모르게 그냥 모세 이렇게 걷어 가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죽이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은 이제 내일 나올 신명기 33장 말씀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갈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너가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녀들을 다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나는 이렇더라. 너희 자녀들아 이것만을 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 갈 수도 있는데 못 갔다라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이 모세의 축복이 모세에게는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나의 삶을 회상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아쉬움들과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을 때 아론을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거기서 이게 죽게 하셨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갑자기 그냥 아론을 데려가서 돌아보니까 아론 어디 있어? 어제 죽었는데? 그래? 나한테 말도 없이 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론이라는 사람을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들의 리더십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또 동일합니다. 그 민수기 20장과 지금 신명기 32장이 동일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는 분이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통치와 돌보심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모세의 축복을 했던 모세와 비교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예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지나가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이러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러한 언약 백성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으로 빠르게 내미는 우리의 손과 순종하게 한없이 더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세의 교훈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뢰는 기도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손길들, 하나님 환경들, 삶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자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 백성다운 기쁨과 충만함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